지금 세계인의 축제라 하는 파리 올림픽이 이제 오늘로써 폐막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나라 선수들이 정말 열심히 했고 참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올림픽 경기를 보면서 흥미로운 룰 하나를 듣게 되었어요. 어저께 근대 5종 경기가 진행이 됐습니다. 근대 5종 어떤 경기인지 아시죠? 펜싱, 승마, 수영, 육상, 사격 이 5개의 종목의 점수를 다 합쳐가지고 순위를 결정하는 그러한 시합인데요. 그 중에서 승마 경기 때 무작위로 말을 추첨해서 배정을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승마 경기가 끝나면 자기가 탄 말에게 반드시 칭찬을 해줘야 된대요. 칭찬을 안 하면 감점이 10점입니다. 너무 놀랍죠? 칭찬 안 하면 감점이 10점. 아니 그 중에는 잘한 말도 있고 아니 평범한 말도 있고 좀 약간 부족한 말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예외가 없습니다. 끝까지 함께한 그 말에게 칭찬을 해줘라. 안 하면 10점 감점. 제가 정말 참 감동을 받았어요. 야, 아니 말한테도 칭찬해주고 격려를 해주려는데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왜 그렇게 칭찬에 인색한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뛰는 사람이라면 칭찬해 줍시다. 지금까지 무수하게 장애물에 많이 걸려 넘어졌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을 칭찬해 줍시다. 우리가 그렇게 서로에게 아낌없이 칭찬해주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한번 해볼까요? 우리 좌우 옆에 있는 분들에게 또 앞뒤로 한번 칭찬을 해봅시다. 훌륭하십니다. 엄지도 한번 척 해주면서 잘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보면요, 요시야라고 하는 참 칭찬받을 만한 왕이 등장을 합니다. 요시야의 아버지는 아몬이고요. 그 할아버지는 므낫세인데요. 그런데 어저께 큐티 본문 말씀을 읽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왕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고요. 왕이 그러다 보니까 유다 백성들도 왕을 본받아서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할아버지 므낫세는요, 유다 나라 역사상 정말 최악의 왕으로 기록될 만큼 진짜 엉망진창이었어요. 그래서 그동안 안 그래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대대로 악을 행해와서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 일으켰는데요. 근데 이제 므낫세 때 이르러서는 이제 그 죄악의 임계치를 넘겨버립니다. 마치 지금까지 컵에 물이 가득 차 올라와 있었는데 근데 이제 므낫세가 거기에다가 물을 한 바가지 끼얹어 버린, 더 부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콸콸콸 넘치는 거죠.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유다 나라에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열왕기하 21장 12절 한번 봅시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13절 같이요. 내가 사마리아를 젠줄과 아합의 집을 다림 보던 추를 예루살렘에서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지라.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지라. 그릇 위에 음식이 있는데 상하고 부패해 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음식물 쓰레기통에 엎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 그릇을 깨끗하게 씻어서 이제 물기를 엎어서 말리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는 거예요? 그 그릇 위에 상하고 부패한 음식 같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갖다 버리겠다. 그러니까 므낫세의 죄악이 정말 얼마나 엄청난 결과를 가지고 왔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아들인 아몬은 좀 잘해야 됐을 텐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아몬도 므낫세와 똑같은 길을 걷습니다. 21장 20절을 보면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죠? 아버지하고 똑같은 길을 걸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깁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왕이 된 지 고작 2년 만에 신하들의 반역에 의해서 살해당하고요. 그래서 아몬의 아들인 요시야가 8살의 어린아이로 왕이 된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1절이죠.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자, 그러면 요시야의 인생도 어떻게 예상이 돼요? 할아버지인 므낫세도 진짜 악했고 아버지인 아몬도 그에 못지않게 악했으니까 그들의 자손인 요시야도 그들의 전철을 따라갈 거라고 우리가 그렇게 예상을 하는데, 그런데 요시야는 달랐습니다. 자, 2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요시야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대요. 정말 기적과도 같은 은혜죠. 기적과도 같은 은혜예요. 아니, 므낫세부터 아몬까지 무려 57년간이나 악한 왕들이 통치를 했는데, 그런데 그 자식인 요시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었다. 은혜입니다, 진짜. 이런 걸 보면 자녀의 신앙 교육에 있어서 부모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게 정말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맞지만, 그러나 100% 절대적이지는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요시야가 바로 그 예가 되잖아요. 일전에는 히스기야 왕도 그랬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는 누구냐면 아하스라고 하는 왕인데 정말 므낫세 못지않은 진짜 악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어떤 왕이었어요? 경건한 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 신앙교육 뭐 지들이 알아서 잘할 거니까 내가 신경 안 써도 된다. 제가 여러분 그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은 너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다 라고 분명하게 교훈하시면서 부모의 책임을 강조하여 말씀하세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다만 그렇다고 100% 부모 영향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우리 사람은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를 포함하여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환경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요시야의 케이스에서도요, 아버지에게서는 선한 영향력을 못 받았겠죠. 그러나 그 외에 다른 사람들, 뭐 성경에는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어쩌면 어머니, 어쩌면 뭐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그 누구에 의해 선한 영향을 받았을 것이에요. 여러분, 아빠가 잘 못한다 싶으면 그래서 우리 나이는 정말 망했어 이러지 마시고 엄마가 잘하면 됩니다. 우리 선생님들, 우리 학생들의 부모님들이 다 예수님 안 믿는 상황일 수 있는데요, 그때 누가 잘하면 되겠어요? 선생님들이 잘하면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잘하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양육과 교육을 통해서 그 수고의 눈물과 땀방울을 통해서 요시야와도 같은 다음 세대의 귀한 일꾼들이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렇게 어린 나이에 왕이 된 요시야는 아마 16살의 나이에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열왕기서에서는 이 3절 이하에 요시야 18년, 그러니까 26살 때의 일만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역대기를 보면 그 이전에 조금 더 어렸을 때 이야기가 나와요. 역대하 34장 3절로 한번 가봅시다. 자,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자, 요시야가 8살에 왕위에 올랐으니까 왕위에 있은 지 8년이라고 그러면 이게 몇 살이에요? 16살이죠? 그러니까 16살에 요시야가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일종의 요시야의 회심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자, 그리고 즉위 12년이면 몇 살이에요? 20살이죠. 그러니까 20살 때부터 본격적으로 우상을 제거하는 종교개혁을 요시야가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열왕기하 본문 3절 이하는 갑자기 툭 튀어나온 사건은 아니고요, 요시야의 종교개혁의 일환으로서, 그러니까 20살 때부터 진행됐던 그 종교개혁의 계속되는 진행 안에서 성전 수리를 추진한 겁니다. 아무래도 지금 지난 57년 동안 이 악한 왕들에 의해서 성전이 방치가 되었죠. 또 자기가 지금 왕위에 오른 지 18년이 흘렀으니까 합치면 75년 정도 흘렀잖아요. 그러면 성전이 많이 퇴락됐을 겁니다. 그래서 성전을 수리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 뭘 발견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 즉 율법책을 발견해요. 8절 말씀이에요.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성전을 수리하는 과정 가운데 제사장이 율법책을 발견했어요.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했다. 여러분 지금 이게 어떤 의미인지 좀 감이 안 잡힐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 당시가 진짜 얼마나 배교의 시대였는지를 우리가 여기서 너무나 잘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신명기 17장을 보면 거기에 왕이 하지 말아야 될 일과 그리고 왕이 해야 될 일을 간략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대목이 나와요. 왕이 그러면 해야 될 일은 뭐냐? 신명기 17장 18절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사랑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19절 같이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자, 율법 지금 그 당시에는 뭐 복사기 없었으니까 등사본이라고 한 것은 다 이제 필사했다는 것입니다.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그러니까 율법책을 평생에 왕 앞에 두고 읽어라. 그리고 그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이게 왕이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의 왕은 어디까지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대리자고 청직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사장이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율법책을 찾았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율법책은 도대체 어디 있었다는 거예요? 왕 옆에 두고 읽으라고 했는데 지금 어디 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어디로 갔는지 전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우상 숭배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막 없이하고 좀 불태워버리고 없앴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와중에 어느 누가 몰래 이거라도 좀 지켜야 된다라고 이 성전에 숨겨놓은 것일 수 있어요. 뭐 그거 아니라고 한다면 최소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관심이 팽배해진 거죠. 그러니까 그냥 어디 창고 깊숙한 데다가 갖다 넣은 거예요. 그 까맣게 잊어버린 거죠. 율법책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시대가 됐어요. 그러면 그동안 왕들은 율법책 치워버렸으면 그럼 뭐 어떻게 다스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가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다스린 겁니다. 아마도 전통과 구조는 남아 있었겠지만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에 대해서는 무지한 상태였다는 거예요. 이 시대가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율법책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요시야에게로 가져오는 거예요. 아마 왕국이 조금 술렁였을 것 같아요. 야, 하나님 말씀이 발견됐대. 뭐라고 기록됐을까? 요시야 왕도 아마 마음이 좀 두근거렸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고 했는데 잘하고 있는 것인지 아마 조금 궁금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요시야가 읽어보라 그래. 읽어보라. 그래서 읽어봤더니 어때요? 지금까지 자신들이 너무나 엉망진창이었음을 말씀을 들으면서 알게 됐어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껏 살아오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가 자신의 옷을 찢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왕이 율법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네, 율법책의 말씀을 듣자 요시야가 옷을 찢습니다. 여러분 옷을 찢는다는 건요, 이 극한 슬픔을 표시하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이제 회개의 내용도 다소간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근데 뒤에 보면은 조금 더 이 요시야의 행동이 자세하게 묘사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19절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네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너의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요시야가 옷을 찢었죠. 그런데 단순히 옷을 찢은 것만 아니라 뭐 했대요? 겸비하여서 통곡했다 그래요. 그냥 겉으로만 그냥 찢는 신용을 한 게 아니라 정말 그 마음 가운데 우러나오는 슬픔과 그 진정한 회개로 말미암아 옷을 찢은 거예요. 통곡함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요시야를 향해서 나도 너의 말을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교훈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우리가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기준에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대어 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들의 올바른 자세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시야의 어린 시절을 잠깐 말씀드린 이유가 있어요. 16살에 하나님을 만나고 20살 때부터 종교개혁을 시작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로부터 6년 후인 지금도 사실 성전수리라고 하는 선한 일을 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게 된 것이에요. 자, 그러면 율법책을 지금 발견했어요.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이 지금 요시야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습니까? 옷을 찢으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 사람이란 존재는요, 어떻게 하기 쉽냐면 말씀을 딱 읽었어요. 근데 말씀 보다가 좀 부족한 부분, 말씀에서 좀 비껴간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옷을 찢고 통곡하기보다는 어떻게 하기 쉬워요? 스스로를 정당화하고 회피하고 스스로 위로를 주기 쉬운 존재가 바로 우리 사람들이에요. 이런 거죠. 예, 하나님의 뜻 잘 알아들었어요. 근데 저도 지금까지 좀 했잖아요. 아니, 부족하긴 하지만 이 정도면 좀 인정받을 만한 거 아니에요? 앞에 사람들보다는 월등히 나은 모습이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이만큼도 못했다고요. 라고 하면서 말씀 앞에 자신을 정직하게 대어보기보다는 피하는 거예요.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만약 제가 요시야라면 제가 옷을 찢었을까 안 찢었을까? 안 찢었을 것 같아요. 겸비한 마음으로 통곡이요? 아니요, 저 안 그랬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말씀 보면서 난 좀 잘했네, 난 좀 달랐는데 하면서 우쭐한 마음까지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요시야는 옷을 찢었다. 저는 여기에 굉장히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악한 왕이 말씀을 듣고 옷을 찢는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선하고 착한 왕인데 옷을 찢었다. 야, 나하고 너무나 마음 자세가 다르구나. 사실 우리의 고질병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는데 그 말씀을 내 삶에 정직하게 대어보기보다는 대충 대보는 거예요. 대충 대봐요. 그리고 성경 말씀 보면서 내가 얼마나 죽어 마땅한 죄인임을 깨닫기보다는 성경 보면서 어떻게 해요? 나 이 정도면 좀 괜찮은 사람이었네 하고 자기 자랑식이 쉽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성경이 나의 의가 돼버립니다. 내 의가 돼버려요.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 찾아왔었던 이 부자 청년 관리가 바로 그런 케이스, 대표적인 케이스였죠. 예수님께 와가지고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는 무슨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존재가 못됨을 깨우쳐 주시고자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계명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직시하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나의 모습을 직시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죄인됨을 깨닫고 오직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는 예수님 자신을 믿음으로 그렇게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온 대답은 뭐예요? 이 청년 어떻게 대답해요?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 착하게 살았겠죠. 착하게 살았으니까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과연 외형적으로만 아니라 나의 내면의 생각과 마음과 동기에서부터 정말 계명대로 산 것이 맞는가? 겉으로는 살인한 적 없겠지만 정말 마음속으로는 미워 죽겠다고 그렇게 상대방을 난도질한 적은 없는가? 한번 대봐야죠. 무엇보다도 내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율법의 핵심 정신에 입각해서 내가 정말 이 계명을 지킨 게 맞는가?
대봐야죠. 그런데 거기까지는 대보지 않는 거예요. 대보지 않아요. 아니면 이 부자 청년은 그래도 그 정도 한 사람이고 우리는 한참도 못 미칩니다. 사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 지켜 행했습니다. 그런 말을 차마 못하죠. 우리는 속여 빼앗은 적 있고 거짓 증언한 적 있고 그래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지 못하는 존재들이다. 살지 못했던 존재들이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계명대로 살지를 못하는 아이다. 이제 그럼 어떻게 하면 좋죠? 이렇게 물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대충 지킨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그렇게 나쁜 놈은 아니에요. 이 정도면 됐겠지 뭐. 그리고 심지어는 이것이 나의 의로움이 돼가지고 성경 말씀을 나는 다 통과한 것처럼, 나는 이 말씀 다 통과했어, 이 계명 다 통과했어 하고, 그리고 이젠 다른 사람들을 막 잽니다. 당신의 말씀에 비춰보니까 좀 부족한데? 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기 일쑤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성경을 대하는 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정직하게 대면할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의 기준을 우리 마음대로 낮추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함께 같이 나눈 말씀인데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이에요. 물은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다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해야 한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대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정직하게 대해야 되는데 요시야가 그렇게 한 거예요. 요시야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옷을 찢는 겁니다. 이 진리를 깨닫는 은혜가 요시야에게 부어진 거예요. 우리가 죄인입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하면서 겸비하게 통곡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대면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정말 파산한 사람들임을 깨닫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이게 진짜 은혜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신 예수님을 진짜 만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만나는 거예요. 19세기의 인도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윌리엄 캐리가 그랬습니다. 윌리엄 캐리가 어렸을 때부터 평범한 영국 성공의 신자였습니다. 영국 국교회 있잖아요. 근데 이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건 아니고 그냥 형식적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윌리엄 캐리가 14살부터 28살까지 재화공 일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제 같이 일하는 친한 동료 한 사람이 정말 복음적인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윌리엄 캐리에게 복음을 전해요. 근데 이제 뭐 친구니까 들어주지 이게 썩 편하진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음을 들을 때에 양심의 찔림은 점점 커져가는 걸 느낍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윌리엄 캐리 자신이 주인에게 진짜 돈 대신에 위조 동전을 건네주려고 한 적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저도 어렸을 때 그 10원짜리를 조금 더 이제 테이프를 둘둘둘 마르면 100원짜리 비슷하게 됩니다. 그래서 100원짜리로 오락실 가가지고 게임을 제가 했던 적이 있어요. 마치 그렇게 위조 동전을 지금 주인에게 건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윌리엄 캐리가 그 수치심을 느껴요. 수치심을 느껴요. 그때 뭘 느끼게 되냐면 내가 정말 윤리적으로 하나님의 계명에 있어서 파산한 존재구나.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 존재구나. 나는 정말 구원이 필요한 자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밖에 없음을 깨닫고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게 된 거예요. 그때 예수님 만난 거예요. 나는 파산한 죄인이다. 나는 구제불능의 죄인이다. 그런데 이런 죄인을 예수님이 대신 구원해 주셨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윌리엄 캐리가 변해가지고
설교자가 되고 그리고 나중에 선교사까지 된 거예요. 저도 비슷한 케이스입니다. 제가 뭐 무슨 어마어마한 살인죄 저지른 거 없어요. 엄청 타락했다가 돌아오는 무슨 드라마틱한 회심 스토리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평범한 아이였고 뭐 착하게 보이는 그런 아이였어요. 그런데 저도 제가 영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완전 파산한 사람이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계기가 있었어요. 내가 이것밖에 안 됐구나. 나는 구제불능이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나의 구원을 위해서는 오직 예수님밖에 정말 의지할 자가 없습니다 하고 예수님만 의지하게 된 거예요.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아니면 나는 정말 끝장난 존재구나. 여러분,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너무 감사해서. 그거 아니면 나 죽으니까. 근데 저만 죽는 거 아니에요? 주님의 십자가 은혜 아니면 다 죽는 건데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대볼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 안에서 그러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에 대해서 통곡하는 사람만이, 자신이 파산한 것을 아는 사람만이 정말로 은혜의 주님 만나고 그 감격 속에서 변화된 삶을, 새로운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을 제대로 보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정말 너무나 좋으신 우리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자, 그렇게 옷을 찢은 다음에는 하나님 말씀을 옆에 두고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준행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요시야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옷을 찢은 요시야 왕에게는 재앙을 내리시지 않을 것을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유다 나라에 내리시는 재앙을 철회하지는 않으십니다. 요시야에게만 넘어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20절 말씀이에요. 같이 또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희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에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에 보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자,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시야는 이 재앙을 보지 못한다. 그러니까 요시야에게는 지금 이 재앙을 연기하시는 것이고 요시야 생전에는 내리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요시야 이후로 연기하신 거예요. 사실 이 말은, 그럼 이제 요시야 이후에 요시야 같은 왕들이 계속 일어나면 어떻다는 거예요? 계속 유다에 내리는 재앙은 연기되고 그러겠죠. 그런 것을 내포하고 있을 텐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요시야 이후에는 다시 또 악한 왕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결국 유다가 그래서 이제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이렇게 이제 멸망이 예고됐잖아요. 유다의 멸망이 예고가 되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시야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온 백성들에게 들려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도록 다짐하고 공포하고 그렇게 함께 나아가는 거예요. 종교개혁의 이 고삐를 이젠 됐어, 이 정도면 됐어라고 중단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더욱더 철두철미하게 온 백성들과 함께 종교개혁에 박차를 가합니다. 이번에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종교개혁을 진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일부터 계속해서 이번 주간에 요시야의 종교개혁을 한번 볼 텐데, 23장을 보면 요시야가요 우상의 물건들을 완전히 파괴하는 대목이 나와요. 근데 좀 의아하죠. 왜냐하면 아까 우리가 요시야가 20살의 나이 때 이미 우상을 제거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무슨 또 우상이 있는 거냐, 무슨 또 우상을 제거하느냐, 이런 좀 궁금함이 듭니다. 아마 둘 중에 하나 같아요. 그새 또 백성들이 우상을 들여놓을 수도 있고, 그리고 아마도 이런 겁니다.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했지만 그러나 율법책이 없는 상태에서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진한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이 정도면 됐겠지 하고 그냥 이 정도에서 멈춰버린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인데, 근데 율법 말씀 보니까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철두철미하게 우상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시야의 종교개혁의 진정한 시작은요, 율법책을
찾은 이날부터, 율법책을 발견하여 하나님 말씀을 들은 이날부터 진짜 본격적으로 시작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자,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재앙이 그래도 철회되지 않을 거라는 말씀은 들었어요. 그죠? 그리고 자신은 근데 그 재앙을 안 본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뭘 그렇게 열심히 해요? 그죠? 뭘 그렇게 열심히 해요? 나는 재앙을 안 본다며요. 이 정도면 됐다라고 그러면 생각을 할 수도 있겠다는 말이에요. 우리 삶으로 생각한다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 믿으면 거저 구원 받았다며. 아니 그러면 예수님 믿으면 됐지. 아니 하나님 말씀 지켜서 구원 받는 거 아니라고 하면서 뭘 그렇게 하나님 말씀 지키려고 그렇게 열심히 수고를 해? 적당히 해도 되잖아. 우리가 막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잖아요. 적당히 해도 되잖아. 나 어차피 천국 갈 건데. 그러나 요시야는 어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적당히 해도 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전혀 적당히 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준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요시야의 모습입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계속 유보하시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기대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러나 꼭 그렇지 않더라도 요시야의 모습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의 마땅한 모습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러면 이 정도면 됐다, 이럴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땅한 모습이 요시야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마땅한 모습이에요. 신약 성경의 사도들도 우리들에게 똑같이 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겁니다. 거저받은 구원, 은혜로 얻은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너무나 기쁘죠.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어떤 말을 더하냐면, 그러므로 달라진 우리가 이제 달라진 삶을 살아가는 게 마땅하다. 이것이 신약 성경의 내용이에요.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다, 이런 얘기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모습은 하나님 말씀대로 힘써 준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정말 구절들이 많은데 한 구절만 찾아와 봤어요. 에베소서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구절 같이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빛이라. 그럼 빛이면 어떻게 살아가야 마땅하다는 거예요? 빛의 자녀처럼 살아가는 게 마땅해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시기를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 하셨어요. 좋은 열매를 맺는 거는요, 좋은 나무의 본성에 따른 겁니다. 좋은 나무라면 좋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로 우리 주님께 접붙여진 좋은 나무, 좋은 가지가 된 것이 분명하다면 어떤 모습이 우리가 마땅하냐라고 할 때에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모습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에이 괜찮아,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변화된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선한 일을 하는 것에 있어서 중단됨 없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혹은 우리의 생명이 마치는 그날까지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시야와도 같이 끝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그것이 우리 후세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요시야도 그랬습니다. 요시야 당대로 끝나버렸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나의 이 모습이 아무런 의미가 없었는가? 아니요, 요시야 그렇게 생각 안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마땅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마땅한 모습으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끝까지 경주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예비하신 놀라운 상급과 면류관으로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종교개혁자들은 이것을 두고 율법의 세 번째 용도다 그랬어요. 율법의 세 번째 용도다. 율법의 가장 중요한 용도는 뭐냐?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죄를 깨닫게 하고 발견하게 해서 오직 예수님만을 믿고 의지하게 하는 그런 용도가 제일 중요한 용도입니다. 그런데 또 어떤 용도가 있냐면, 그렇게 거저 구원받은 이후에는 우리의 마땅한 삶이 어떠한 모습이어야 되는지 방향을 가르쳐 주는 것이다.
규범이다. 규범이다. 그래서 이것을 율법의 세 번째 용도다. 규범적 용도다. 그렇게 얘기해요. 거저 구원받았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 아무런 의미 없고 상관없다는 얘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한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알게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말씀하셨는데요. 누군가 C.S. 루이스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쉬운 일인가? 그랬더니 C.S. 루이스가 이렇게 대답을 해줘요. 사랑하고 있는 이들에겐 쉽지. 사랑하고 있는 이들에겐 쉽지. 전곡을 찌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마땅해요. 다시 한번,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예,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율법책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책장에, 가방에 여러분의 성경책이 가만히 잠자고만 있다면 오늘 이 시간부터 다시 꺼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내가 율법책을 찾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읽는 거예요. 그게 출발이에요. 내가 율법책을 찾았습니다. 읽을 때에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복음을 또 듣는 것이고 우리 자신을 발견하며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깊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아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렇게 새롭게 변화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나가시기를, 끝까지 그 길을 걸으면서 나가시는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